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 9장 말씀 7절부터 볼 건데요. 함께 아니면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좀 기니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저부터.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아니 죄송합니다. 6절부터, 혹시 6절 있나요? 네, 6절부터 읽을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의 날에 주님께서 그 산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가브롯 핫다야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였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신명기 9장 말씀을 보는데요.
이제 저번 주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하잖아요. 그 펩토크를 해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러분,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오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낙 자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 가셔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우리는 오늘 그 땅을 우리는 아니죠. 모세 빼고 여러분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이 땅을 유산으로 받는 것은 절대로 당신들이 착해서 의로워서 바른 마음을 가진 자들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이렇게 저번 주에 모세가 펩토크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여기에서 말을 멈추지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잊지 말라고 단단히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왜 그들이 대체 고집이 센 백성들인가 친절히 상기를 시켜줍니다. 이 뒤에 말씀에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며 어떤 규율들을 지켜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시는 그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요, 물도 안 마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기시는 그 언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요, 모세는 올라가면서 자기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백성들한테. 근데 백성들이 그거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호렙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보라고 하시면서 모세한테 얘기했던 게 이거죠. 모세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 말리지 말아라. 말리지 마. 내가 그들을 싹 없애고 너를 통해서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야겠다. 솔직히 모세 입장에서는 진짜 솔깃한 제안이 아닐까요? 아니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너무 골칫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솔깃할 만한 제안인데 일단 모세는 발길을 돌려서 호렙산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웬걸? 내려와 보니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요. 진짜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모셔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께 받아온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번쩍 들어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 후 모세는 진노하는 하나님께 또 40일을 엎드려 금식하며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리드했던 아론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사실 이 사건은 되게 큰 사건인데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받기도 전에 그 언약들을 받기도 전에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받지 아직 그 두 돌판들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는 이제 새기는 작업을 하러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다 어겨버린 거죠. 아무리 그 송아지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목적이라고 했던, 아니면은 정말로 그 금송아지를 신처럼 여겨서 송아지를 섬긴 것이던,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마라는 두 계명을 둘 다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적과 뜻에 벗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집센 백성이라고 불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금송아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저희 함께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가브롯 핫다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노엽게 합니다. 자, 첫 번째 다베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게요? 아시는 분? 다베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기치 않게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너럴한 불평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불같은 분노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이름이 불을 의미하며 불은 종종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타베라는 이름이 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베라. 그리고 다음 마사. 이건 좀 아실만도 한데 마사에서는 이제 물이 모자라가지고 너무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막 다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문제로 여호와께 울부짖자 여호와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죠. 그로부터 물이 솟아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따라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명합니다. 이 이름들은 각각 시험과 다툼을 의미합니다. 다 의미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브롯 핫다. 이 이름은 탐욕의 무덤 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백성들이 고기를 갈망하며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된 광야 생활 속에서 뭐를 제일 많이 먹었을까요? 맞습니다. 백성은 사실 처음에 끝도 없이 그들의 주식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는 것에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먹었던 물고기,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 그리고 고기를 갈망합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상의하고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잠시 동안 고기를 풍족히 공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에게 날려보내고 백성은 그것을 많이 거둡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하지 않은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또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죽고 카브롯 핫다, 즉 탐욕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모세가 앞서 얘기했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제 자신을 많이 보는 것 같고,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는 것 같나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요, 모세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대처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도 물론 사람인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쉐어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래 40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참다 못해서 지팡이로 그냥 반석 탕탕 내려치고 언약의 돌판들도 그냥 바로 던져버리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기하시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더 강하고 더 큰 민족들을 이루어야겠다 이끌어내신다고 하실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며 이미 40일이나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굶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를 쳤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또 40일을 이전과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백투백 어떨 것 같아요? 그냥 한 번도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것도 뭔가 나의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 골칫덩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40일을 또 굶잖아요. 진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먹는 거에 너무 집착하나? 저희 함께 25절,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이랬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29절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모세는 40일 밤낮으로 엎드려 있으면서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어렵게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해 내셨고 그 크신 힘으로 구원해 내셨으니까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것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요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그 넓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모세처럼 저희를 위하여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금식을 넘어 40일 금식을 넘어 더 큰 고난과 죽음으로 저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뒀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뒀을 것처럼 저희도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저희도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저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살 수 있었던 거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가지 포인트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저희의 죄에는 무조건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애원했잖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뒀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고 저희 예수님께서도 저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는 대가가 무조건 따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40일의 금식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정말 그렇게 큰 대가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법의학자가 직접 실험해 본 예수님의 실제 사망 과정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식으로 사망을 하셨을지 이거를 연구를
어떤 박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가설은 질식으로 인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땅땅해서 이렇게 못 박히셨을 때 이 자세로 몇 시간이나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그 연구를 실제로 사람들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당연히 죽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맥박이랑 이런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해본 결과 질식사 하기까지는 6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6시간 안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래서 그 가설은 아닌 걸로 판명이 됐죠. 두 번째 가설은 체내 수분과 혈액 손실로 인한 탈수로 이제 사망했다인데요. 예수님이 죽기 전날 피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인간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과 땀샘이 파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혈한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피부에서 혈액이 섞인 땀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탈수가 일어나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두 번째 가설이고요. 세 번째 가설은 저혈량 쇼크입니다. 의학적 질환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빠르게 감소해 여러 기관이 손상되어서 사망하셨다. 근데 이게 이 세 번째 가설이 제일 확률이 높은 걸로 검사 결과는 나왔어요. 예수님은 사형 전날 채찍질을 당하시죠. 근데 그 채찍의 이름이 플라그넘이라는 채찍으로 가죽을 꼬아서 만들었는데 그 가죽 안에 나부로 만든 공과 날카로운 소 뼈 조각을 엮어서 이제 가장 큰 고통과 상처를 입히기 위해 디자인된 그런 플라그넘이라는 채찍으로 이제 맞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한 박사는 그 플라그넘을 실제로 만들어서 동물 사체에 실험을 하는데요. 그 실험을 했을 때 그 동물의 뼈가 돼지였던 것 같아요. 뼈가 다 부스러졌어요. 맞은 부위에 앞이나 옆에 갈비뼈가 아예 조각 나고, 그리고 맞지 않은 부위의 다른 뼈들은 금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혈액 손실이 빨라지고 탈수로 사망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다른 연구도 실험도 했었어요.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까지 가시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이 십자가가 오크 나무로 만들어졌대요. 그 얼크 나무로 만든 길이가 182cm였대요. 182cm의 무게는 40kg가 되는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엄청난 신체적 트라우마를 겪은 상태에서 호흡이 거칠고 비틀거리며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리도 점점 무겁고 정신도 혼미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에 3번을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3번을 그 나무를 지고 쓰러졌을 때 얼마나 타격이 큰가 또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 헌터 박사는 실험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이 무조건 났을 것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매를 맞아서 손상된 장기가 넘어지면서 더 나빠졌을 거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실험 결과 예수님은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이 부족한 데다가 이미 외부 출혈도 많고 탈수로 고통이 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비뼈 골절로 인해 내부 출혈이 있었을 것이고 내부 장기도 다 파열돼서 내부 출혈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 일부도 제 기능을 못해서 숨쉬는 것은 물론 체내 혈액 및 산소 공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혈액의 20% 정도가 빠져나갔을 때 저혈량 쇼크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장이나 뇌 같은 장기가 혈액과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호흡장애가 일어나 심장마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결과를 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요. 댓글들을 보는데 제일 그 라이크가 많은 댓글들이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천이 아니었고 그 댓글들을 몇 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막 진짜 막 2,000 막 3,000 라이크 달린 댓글들이에요. 이 정도면 십자가에 걸릴 때까지 살아 있었던 것도 놀라운데 나였으면 십자가 지고 한 번 넘어졌을 때 그냥 혀 깨물고 죽었음 이러고 하시고 근데 정말 그냥 고통을 그냥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시기 때문에 달 수 있는 댓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진짜 너무 잔인하다. 사람이 멀쩡한 정신으로 어떻게 저런 잔인한 짓을 할까? 사람이 제일 무섭네. 라면서 그 로마 군들을 욕하는 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글은 예수가 신이 아니더라도 독립투사 느낌이었을 것 같음.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함. 그가 전파하던 메시지도 분명 바른 사상이었고 점점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을 생각을 했을까? 이런 비슷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들이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실은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알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저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그리고 더 진중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었고 금식하여 주었고 그랬는데 저희는 예수님께서 이미 저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잖아요. 이미 저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자꾸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또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모세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4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시험을 당하러 가셨을 때 40일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했죠? 40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40이라는 숫자가 40이라는 숫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숫자들도 있는데 40이라는 숫자가 조금 이렇게 온전한 숫자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일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이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이유는 이게 3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에 40일 동안의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저희의 죄를 애도하고 저희의 죄를 깊이 묵상하고 이런 시간이 하루 만에 뭐 몇 초 만에 3일 만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40일은 40년에 비해서는 엄청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또한
40일이든 40년이든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저희가 우상을 섬겼을 때, 저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을 때 저희 또한 회개의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조건 엄청 오랫동안 막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오랫동안 40일 동안 금식해야 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40일처럼 짧으면 짧을 수 있고 40년처럼 정말 길면 길 수도 있지만 무조건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40일이든 40년이든 저희는 그 죄를 놓고 무조건 씨름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해내신 백성이시잖아요. 이렇게 정말 간절히 그들을 살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채찍질을 맞으심으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희의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저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도 하시냐면요, 좋게도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신명기 7장 6절 혹시 있으면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고 해요. 거룩하지만 고집이 셉니다. 마치 저희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저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무조건 회개의 과정을 꼭 거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